우리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보면서 밝게 웃으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기대가 되는 이 말씀 제목은요, 새 옷 입어야 걱정 안 하신다. 네, 새 옷 입어야 걱정 안 하신다. 이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작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고전. 음악이라든지 또 문학이라든지 또는 미술, 이런 분야에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참 훌륭하다, 이런 많은 그 평을 듣는 작품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고전이라고 그러죠. 자, 다양한 이 분야의 고전이 있는데요, 이 만화 영화에도 고전이 있습니다. 예, 만화 영화는 뭔지 아시죠? 예, 이게 생긴 지는 뭐 불과 한 100년 조금 넘는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보면은 또 재미가 있는, 예, 그런 것들, 이거를 뭐 감히 고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톰과 제리. 톰과 제리 아세요? 예, 고양이 톰과 그리고 생쥐, 제리가 이제 그냥 툭탁거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참 이거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 톰과 제리를 보면 재밌게 보더라고요. 참 그만큼 이 내용이 세대 구분 없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내용인데, 이 주된 내용은 뭡니까? 고양이 톰과 그리고 생쥐 제리가 서로 그냥 쫓기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죠. 근데 그 중에 저에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은 톰하고 제리가 이렇게 싸우면은 누가 이기나요? 제리가 이겨요. 생쥐가 이기는데, 그런데 어쩌다 한번 이 톰이 이겨가지고 생쥐 제리를 딱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어떻게 할까 딱 할 때에 이 만화의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톰이 이렇게 딱 한 손에 제리를 쥐고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제 한쪽 편에는 천사 톰이 이렇게 딱 나타나고, 그리고 또 이쪽 편에는 이제 악마 뿔한 그러한 톰이 또 딱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설마 저 귀여운 제리를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니지? 그냥 잘 타일러서 보내면 다음에는 말 잘 들을 거야. 이렇게 천사가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이쪽 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마가 또 이야기를 하죠. 야, 안 돼. 한두 번 속아봤어? 또 그냥 살살 타일러가지고 보내면은 또 너 골탕 먹일 거야. 이번에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돼 하면서 악마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톰이 그런가 하고 있으면 또 여기서 천사가 아니야 그러지 마 이러고, 그러면 또 이쪽에서 악마가 아니야 아주 본때를 보여줘 막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하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만화 영화 속의 한 장면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사실적인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이 고양이 톰처럼 갈등하신 적이 있으시죠? 내 안에 있는 천사와 악마가 막 서로 싸우는,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죠. 심지어는 바울 사도 역시 그렇게 우리가 정말 훌륭하다 생각했던 이 바울 사도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싸움을 성경에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 아멘. 예,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울의 마음 안에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반면에 또 어떤 마음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악을 행하는 마음이 또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둘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막 싸우고 이렇게 해 선을 행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악을 행하라고 하고 이 싸움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에
어떤 마음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아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헌옷, 새옷, 이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무엇이 헌옷이고 무엇이 새옷이냐?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옷이 뭐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나의 원래의 그 옛 모습, 헌옷, 그게 바로 헌옷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새 옷은 무엇인가? 24절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롭게 된 나, 그게 바로 나의 새 옷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나의 그 옛 모습들, 이게 헌옷이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새로운 모습이 새 옷이라면, 자, 이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헌옷이냐, 무엇이 새 옷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헌옷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헌옷이구나, 벗어버렸어요. 그걸로 끝일까요? 예, 그게 아니죠. 벗었으면 어떻게 돼요? 예, 벗었으면 부끄럽게도 옷을 안 입고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헌옷을 벗었으면 새 옷으로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전에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을 따르는 나의 모습을 중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5절은 우리의 헌옷, 어떤 헌옷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이게 우리의 헌옷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할 새 옷은 어떤 것이에요? 거짓말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참된 말을 해야 한다, 진리의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에서 우리가 버려버려야 할 헌옷,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분을 내는데 이걸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날 밤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막 분노하고 있는 이것을 버려버려라.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죠. 우리 안에 분노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생겨나는 분노, 사람이니까 분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날 하루 지나기 전에, 해지기 전에 다 풀어버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이라는 것이죠. 28절에서는 우리의 버려야 할 헌옷 무엇입니까? 네, 도둑질, 남의 것을 슬쩍 아니면 대놓고 막 가져가는, 뺏는 이런 일들, 도둑질이죠. 자, 이것을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28절에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제해라. 예, 남의 것 몰래 훔치고 그런 나쁜 짓을 했다면 그걸 중단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남을 돕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절에서도 또 이야기해요. 우리가 버려야 될 헌옷 무엇이 있습니까? 더러운 말, 욕을 한다든지 남을 헐뜯든지 비방하든지 막 중상모략하는 이러한 말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말을 우리에게 하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 남들이 들으면 기분 좋아지고 흐뭇해지고 힘이 나는 이런 선한 말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30절 말씀을 이제 봅니다.
30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바울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성령님이 근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다른 번역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 자, 성령님도 그러시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도 그러신다라는 얘기예요. 왜? 성령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인자, 사람의 어떤 격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서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인격이라고 불려지면서 사람과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피조물들과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른 어떤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고 이 인격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우리와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님은 언제 슬퍼하실까요? 여러분은 언제 슬픕니까? 자, 뭐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플 텐데 그 어떨 때가 슬퍼요? 자, 우리 가장 일반적인 거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막 이렇게 서글퍼질 때가 있죠. 왜 서글퍼집니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때 슬퍼지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몰라줄 때 그때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싹 쎄한 마음이 들면서 서글퍼지는 거죠.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또는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 자녀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부모님이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마음 한구석에 울컥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격을 지니고 계신 우리 성령님이 그렇다면 슬퍼지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성령님이 슬퍼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친분을 쌓아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러는 거야. 이런 내 마음도 몰라주고 너는 왜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을 피하니? 내 마음을 안 받아주니? 이러면 성령님이 슬퍼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 수밖에 없느냐?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톰 안에 무엇이 있어요? 천사 같은 톰이 있고 악마 같은 톰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서로 맨날 충돌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우리 안에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요. 육체의 욕망, 또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령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둘은 사실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 텐데 둘 중에 하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이고, 근데 우리 안에서 계속된 이러한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아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나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쾌락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타락한 마음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헌 옷들, 더 이상 이제 입을 수 없는, 버려버려야 될 헌 옷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그때는 나의 이전에 있던 이 육신의 욕망과 다른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마음이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왔던 새 옷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 계속 헌옷과 새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자, 헌옷, 새 옷 둘 다 앞에 딱 놓고 뭐 가질래? 헌옷 할래? 새 옷 할래? 물어보면, 그렇죠. 새 옷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정상적이고 지극히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태도인데, 근데 요즘에는요, 일부러 좀 낡은 옷을 이렇게 입는 이런 패션이 있어요. 아시나요? 그래가지고 이 옷을 파는데 새 옷같이 보이는 옷을 파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낡은 옷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구제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외국에서 남들이 한 몇 년 입다 버린 이런 옷을 막 수입해 오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옷을 보고 우와 멋지다라고 하면서 이제 옛날 그 아주 낡은 옷을 일부러 입고 다니는 이런 패션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이 일부러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막 많다 보니까 헌옷이 좋아요, 새 옷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헌옷이 좋다, 낡은 옷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제가 이제 걱정이스럽습니다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헌옷은 뭐 이렇게 가게에서 파는 구제옷 같은 그런 헌옷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거는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헌옷은 뭐냐? 아주 낡아가지고 너덜너덜해지고 더 이상 입기 어려울 정도로 때가 많이 묻어있고 빨아도 지워지지 않을 이런 때가 타있는, 그리고 입으면 그냥 곧 찢어질 것 같은 낡아버린, 걸레로도 쓰기 어려운 이러한 옷, 이것을 성경이 헌옷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헌옷과 새 옷을 놓고 뭐 할 거야? 헌옷 할 거야? 새 옷 할 거야? 묻는데,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이 헌옷이 구제옷 같이 보이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멋져 보여. 그거 괜찮아 보이는데, 낡았지만 괜찮은데, 아주 패셔너블한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욕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입지도 못할, 아주 낡아버려가지고 입고 다니면 굉장히 창피할 그런 옷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엄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어린 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어린 아이예요. 자, 비 오는 날, 지금은 좀 추운 겨울이니까 좀 그렇지만 여름 한창 더울 때 막 비가 막 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린 아이들은 막 우산 없이 나왔다, 비가 온다 그러면 더 신나요. 그렇죠? 왜요? 비 속에서 막 비 맞고 뛰어다니는 게 별거는 없는데 굉장히 재밌거든요. 자, 그래서 막 우산도 없이 막 놀다가 비에 쫄딱 젖었어요. 또 어디 가니까 막 흙탕물이 있는데 막 흙탕물 튕기면서 노니까 또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흙탕물을 막 튀겨가지고 옷이 다 더러워지고 아주 그냥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집에 안 오지 하고 나와서 싹 보니까 애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다 젖었는데 막 그 물에서 막 흙탕물 튀기면서 놀고 있고 옷은 막 더러워져 있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럼 이 엄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른 빨리 불러가지고 데리고 들어가겠죠. 예, 왜 그러겠습니까? 뭐 이 어린 자녀가 더러워진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계속 그렇게 놀다가 잘못하면 감기도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엄마는 그 아이를 불러서 집으로 데려올 겁니다.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젖은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옷을 이제 깨끗한 옷을 꺼내가지고 싹 갈아입혀 주겠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새 옷까지 딱 입고 나서 딱 앉아 있는데 창밖을 보니까 여전히 비가 오고 있어요. 저 창밖으로 보니까 친구들이 아직도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 마음이 막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지? 더 놀고 싶은데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엄마 몰래 문을 싹 살며시 열고 다시 그 새 옷을 입은 채로 또다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러면 이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상하겠죠. 예,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야 너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하면서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때의 마음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우리가 새 옷을 싹 갈아입혀 놨는데 그냥 또다시 더러운 데로 뛰어가고 있는, 또 더러워질 줄도 모르고 그렇게 뛰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은 바로 다시 우리가 입어서는 안 될, 그걸 입음으로써 성령님을 근심하고 슬프게 만들어버릴 이러한 옷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아멘. 예,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악독이라는 건 뭘까요? 악하고 독한 그런 거죠. 그게 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절단해 버린 것이죠. 화해를 거부하는 마음, 바로 이게 악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함이라는 건 뭘까요? 노한다, 화를 밖으로 분출하는 것입니다.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막 화를 내고 뭘 집어 던지고 때리고 이렇게 겉으로 나의 분노를 드러내는 것, 이게 노함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분냄이란 어떤 걸까요? 분냄은 좀 그거와는 다르게 아직 겉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마음속에 분노하고 있는 상태, 화를 내고 있는 상태, 바로 이런 게 분냄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떠드는 건 뭘까요? 그냥 막 웃고 떠들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떠든다는 것은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그냥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거 뭔지 아시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뒤에서 이렇게 막 속닥속닥 하면서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아주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비방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악의와 함께,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악의가 아니라 악의죠. 악의. 자, 악의는 뭐예요? 우리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악한 생각들, 바로 이런 것이 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 악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려라. 이것은 우리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헌 옷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남겨두지 말고 버려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실 새 옷들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죠.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관계를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관계를 다시금 이어주고 화목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답도 여기에 나와 있죠.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 32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도 가서 용서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의 돈이냐? 그냥 크다는 거 알겠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자, 이걸 우리 요즘 돈으로 이렇게 딱 맞게 환산하려면 그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만 달란트는 어떤 개인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빚이 아니다라는 정도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을 세우면 보통 돈 액수 단위가 어떻게 나와요? 예, 조, 경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1만 달란트면 조 단위 이상의 그런 금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이렇게 빚지기도 어렵거니와 개인이 이거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 이 사람이 이 왕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왕에게 빌린 게 아니라 나라에 큰 손해를 아마 끼치게 되었겠죠. 그래가지고 왕이 이 사람을 붙잡아 들였습니다. 붙잡아서 너 1만 달란트 어떻게 할 거야? 당장 감옥에 너 가둘 테니까 너 다 갚을 때까지 감옥 밖에 나갈 생각 하지도 마라. 딱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1만 달란트를 이걸 1조를 무슨 수로 갚겠어요? 예. 로또 복권에 한 1년 내내 계속 맞는다면 모를까? 이거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갖고 왕한테 빌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걸 제가 감옥 안에 있으면 어떻게 갚습니까? 제발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저를 풀어주시면 제가 돈 되는 대로 열심히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리고 1만 달란트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게 무슨 수로 갚겠나? 이게 갚을 방법이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니까 아유 그래 어차피 받을 수도 없는 거 그냥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렇게 잘 살아라 하고서는 그냥 이제 풀어줬어요. 너무 기쁘죠.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이 사람이 딱 나오다가 누구를 딱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이제 그 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딱 보자마자 가가지고 바로 멱살 붙들고 너 잘 만났어.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안 갚아? 하고서 이제 막 화를 내고 감옥에다가 바로 갔다가 쳐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냐? 이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당을 받으면은 그것이 이제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이제 어느 정도입니까?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수입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요새 이제 인력 시장에 나가서 건설 현장에서 하루 이렇게 일하는 일용 노동자가 얼마를 받느냐? 일단 요새 기본 10만 원 이상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곱하면 얼마쯤 될까요? 100데나리온 정도면 10만 원씩 100 곱해보세요. 한 100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 커요 작아요? 크죠. 큰 금액이에요. 하지만 조 단위랑 비교를 하면 어때요? 비교할 바가 없죠. 비교할 것도 없이 아주 조에 비교하면 이 1000만 원은 또 작은 금액이에요. 물론 이것도 나름 큰 돈이지만 자 그러니까
어때요? 왕이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죠. 야, 나는 몇 조 되는 거를 지금 용서해 줬는데 너는 1,000,000원 갖고 사람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냐? 너 다시 들어와라. 감옥에다가 다시 쳐놓고 너 반성해. 이러고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몇 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그 많은 빚을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다 탕감받고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 먼저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가서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용서를 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갈아입어야 할 우리의 새 옷,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용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머리로는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용서해야지. 근데 이게 쉽게 됩니까? 자꾸만 우리 새 옷이 아니라 헌 옷으로 자꾸 우리의 손이 가잖아요. 자꾸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분노를 사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묵상해가지고 더 뻥튀기 해갖고 키워가지고 우악 하고 쏟아내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헌 옷을 입으려고 할 때에 그때의 성령의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톰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막 분노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지낼 때에 막 크게 싸우게 될 때에 처음부터 크게 싸우지 않죠. 점점 뭔가 이 마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다가 근데 그때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탁 튀어나오는 순간 이미 걷잡을 수 없게 이제 크게 싸움이 나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우리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될 그 마지막 한마디를 내가 탁 던지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길 때에 또는 아내에게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입이 딱 움직이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또는 부모님께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또는 우리 자녀에게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말이 내 입에 딱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머릿속에는 순간적으로 탁 스치는 생각이 있어요. 야, 이 말을 하면 이거 진짜 이거 폭발할 텐데 그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냐?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순간 이 내 마음속에 순간 스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다시금 헌 옷 입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크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선 성령님이 계속해서 성령의 욕망을 불어 넣으십니다. 다시 그거 하지 마. 헌 옷 입지 마. 이 새 옷을 입고 우리 즐겁게 함께 지내자.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의 소리보다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계속해서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